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띄워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나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걸러스되 스불론 땅과 나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죠? 광야였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압축한 것과 같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넘어간 곳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곳이 어디죠? 어딜까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 땅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족이 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이러한 쉽지 않은 민족들과의 전쟁 이야기를 그려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들과 싸우고 그 거주민들을 몰아내어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이르게 될 그 천국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천국이라는 곳을 생각할 때는요, 자, 바로 이런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을 놓고 치열하게 전투하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번 광야의 시험 단락 바로 다음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보면 드디어 이 천국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진행할 때는 바로 이 구약의 여호수아의 전국 전쟁과의 그 유사한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통해서 귀한 깨달음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가버나움으로 가셔야만 했었던 그 이유들을 밝혀놓고 있었는데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이 잡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요한을 말할까요? 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도 요한이 아닌 거예요.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왔었어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성격을 보니까 굉장히 올곧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던 그 단호박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이렇게 무자르듯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의 대상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실이에요. 자, 이때 왕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유대 북부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거든요. 자, 여기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를 다 다스리는 왕이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지역, 그때는 헤롯 대왕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어 그 아래 그 지역을 나누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분봉왕으로, 그래서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작은 왕으로 이제 세웠어요. 그래서 그 작은 왕을 가리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이복 형제인 빌립이 있어요. 근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질렀던 거예요. 자,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입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사실이 세례 요한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왕실에서 불륜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해도요, 누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왕에게. 근데 세례 요한은 이걸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을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세례 요한 대단하지 않아요? 네, 요즘 이렇게 속어로 뭐라 깡다구가 좋다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자,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진짜 선지자로 여기고 있으니까 그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이 공개적으로 저격을 당했잖아요. 왕실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 헤롯 안티파스도 기분 나빴지만 이 헤로디아도 기분 나쁜 거예요. 예, 자기가 이제 부인으로 다시 가게 됐지만,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자존심에 엄청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헤로디아가 막 칼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복수할까? 그래서 일단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잡히니까 예수님은요,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원래 예수님은 지도로 보면 저 아랫지방 유대 지역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머무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잡히는 이 타이밍에 따라서 이제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신 그 이유는 순전히 세례 요한이 잡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요, 이번에 잡히게 되면서 헤로디아가 이제 이 꼼수를 써요. 그래서 이제 그 안티파스의 이제 생일날 그 헤로디아 딸이 막 가서 칼춤을 막 추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가 막 기분 좋아가서 막 뭐를 요구할 거니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사전에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딸의 입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례 요한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근데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까지 했었던 일이 뭐였냐면 바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었어요. 자, 여기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전에 왔잖아요. 그럼 6개월 후에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크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백성들의 마음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 바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었던 일이 뭐였냐면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17절 말씀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표현, 이 말을요, 사실 이 사역을 사실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다녔던 거예요. 사람들이 메시아를 잘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놓는 작업이죠. 회개시키는 그런 작업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옛 본성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도록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을 닦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었던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혀서 생을 마감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믿으세요? 네. 자, 그러면 그의 생이 이제 곧 마감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던 자의 역할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바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으셔서 주의 길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가셔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지역으로 물러나셨다는 이 표현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제 세례 요한이 그동안 예비해 왔었던 그 사역을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해 나가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뭐와 같은가 보니 마치 릴레이 경주 있잖아요. 근데 릴레이 하면서 이전 주자가 다음 주자에게 이렇게 바통을 터치하고 있는 그런 장면과 같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과 13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 시대의 마지막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과 13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렇죠. 이렇게 보면 요한이 그때의 마지막 사람이다라는 어떤 느낌을 강하게 받죠. 자, 13절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율법에서 예언한 마지막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자,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때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바통을 이어받으셔서. 자, 여기에서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것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뿌리로 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뭐라고요? 바로 전쟁 의식이에요. 싸운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해내야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은요, 전쟁을 치러낸 자가 상속받게 되는 일종의 전리품과도 같은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차지하잖아요. 그건 전쟁을 치러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전쟁을 치르지 않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곳에 가서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족과 싸워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싸워서 이겨내서 그들을 몰아내야, 그 몰아내고 난 다음에 그 땅 우리가 상속을 받았을 때 그것을 천국 상속을 받게 되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전쟁이다. 천국은 전쟁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을 지금 이 시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은 우리의 영적 전쟁이 되는 거죠. 자,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물리쳐내야 하는 것처럼, 자, 매일 저와 여러분이 마주해야 하는 그 죄와 싸워내면서 승리해낼 수 있어야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매 순간 있게 되는 이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쳐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 시련이나 어려움이 많잖아요. 아까도 광야를 지나며 부를 때, 그렇죠? 우리 청년들 그렇게 느낄 때 많죠? 그런 시련이나 어려움이 막 닥친단 말이에요. 불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폭풍 속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이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거죠. 자, 이것을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는 오래 참음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는 바로 오래 참는 싸움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 때에 안 오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 부름 받을 그때, 근데 그때가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더 어릴 때부터 부름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도 다 오랫동안 무병장수 하면서 막 100세 아담이 살았을 때부터 이렇게 930세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죠? 장수하길 바래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 부름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빨리 부름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름을 받을 그때까지 이 선한 싸움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때로는 폭풍 속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때로는 불 가운데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참고 견디며 끝까지 이겨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견딤 이후에 저와 여러분 앞에 주어진 이 영광이 매우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본 말씀에서는요, 이 천국을 침노해야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세례 요한으로 끝나면서 이제 이 바통을 예수님께서 받으려고 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 갈릴리에 오셨다가 자, 이제는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셨는데요. 이렇게 갈릴리와 가버나움으로 옮기게 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다녀가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예언하는가 봤더니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이 가버나움과 이방의 갈릴리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거라는 바로 그런 예언이에요. 자, 그래서 이 흑암 가운데에 있었던 그들에게 사망의 땅에서 그늘 가운데 지내왔었던 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 비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이에요. 자, 사실 여기 가버나움과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국가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던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곳은 늘 흑암 가운데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강제 이주돼서 여기 오기도 했고요. 또 이방인들의 거주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이곳은요, 늘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방 문화가 이제 주를 이루니까 여기서 영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암흑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러한 곳이 가버나움과 갈릴리였던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우리 지파들 이렇게 싸워가지고 땅을 분배받았을 때 이 스불론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바로 그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지명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곳을 가심으로써 어두웠던 그곳 가운데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심으로써 그곳 가운데 암흑되었던 곳에 이제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었네요.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갈릴리와 가버나움으로 지금 향하고 계신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예수님은요, 원래 유대의 중심 지역에 계셨잖아요. 그러면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기 유대 지역에서. 자,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다가 또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는 이 박해적인 상황이 있었죠. 그럼 이거는 당시의 정황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신 것의 당시 정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면에는 세례 요한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계승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하심으로 만들어내신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회개를 선포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던 사람은 원래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죠. 자, 그런데 그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동일한 표현이 예수님께로 이제 오버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천국은요, 바로 다스림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곳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입장인 거예요. 자, 이 천국과 대비가 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임금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또는 흑암의 권세와 같은 단어가
바로 대비가 되는 개념인 거예요. 자, 천국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곳인 것과 같죠. 이 세상 나라는요,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건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인 사단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그렇게 이제 좌절되고 낭망되고 살인 사건, 온갖 거짓 이런 어떤 부조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 죄로 관영한 그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 사단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0절, 33절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이 말씀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곧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다스리는 통치가 종식될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들리는 것이 바로 뭐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시면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좀 전에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 것과 같은 거예요. 그 통치가 종식된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단의 통치 가운데 머물렀었던 이 자들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이 죄의 속박 가운데에 있는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또 한편으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조금 전에는 시간적으로 이해했잖아. 이해했죠? 근데 이것을 공간적으로 이해한다면, 가까이라는 것을 공간적으로 이해한다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곳에 가까이 오셨음을 가리켜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는요,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곳에 가까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인데, 이러한 방법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날이 멀지 않았으니 너희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갈릴리에서 선포하셨죠. 자, 근데 이 갈릴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재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던지신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뭐다? 바로 회개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말하면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돌이킴에 대해서 영어 시제를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돌이킴이라고 하는 건요, 과거 시제로 쓰인 돌이킴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좀 복잡해지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서 바라보는 과거 시제라는 건요, 그냥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전에 내가 돌이켰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그 돌이킴이 유지되고 있는지는 사실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포하는 거예요. 과거 시제로 쓴다는 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렇게 돌이킴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완료로 사용된 거예요. 영어에서 현재 완료가 사용되면요,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과거에서 한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 현재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돌이켰다는 것을 현재 완료 시제로 쓴다면요, 내가 이전에 돌이켰던 적이 있는데 그 돌이킴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의미예요. 자, 그 돌이킴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건 뭘 말하죠? 예전에 그 죄악에서 돌이킨 이후로 다시 그 죄악을 쳐다보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빼앗겼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했던 나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회개이다. 자, 이것과 비슷한 개념이 성경에 또 등장하는데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띄어지나요? 제가 이 부분 안 들렸나요? 그렇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회개라는 말과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귀를 대적한다는 뜻의 원어가 안티스테미라고 해요. 자, 근데 이 뜻을 봤더니 저항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또는 반대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귀의 뜻에 저항하면서 반대하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그 유혹에 저항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반대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사실 이 세상에 마귀가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태초에 그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뱀이 없었어요. 마귀가 없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켰을 수 있겠죠. 좀 더 순종하기가 수월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이 자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잘 드러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건 매우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마귀가 있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때로는 시련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굉장히 싫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든다. 그러면 이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자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라는 것 안에서, 그러니까 로봇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 안에서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견뎌가면서도, 때로는 불 가운데 있으면서도, 때로는 폭풍 가운데 머무를 때에도 여전히 내가 그러한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귀의 유혹과 방해는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어쩌면 정말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매우 연약하죠. 그래서 마귀가 잘하는 일이 뭐죠? 중간에 와서 이간질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이에 왜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죠? 그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이간질하기 시작하니까 저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도록 생각을 막 부추겨서 그럼 다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자꾸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관계 깨어짐 안에 역사한 주체는 도대체 누군 거예요? 사탄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거든요. 단 하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뱀이 다가와서 했던 건 뭐예요? 모든 예대 동산의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거짓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그렇게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요, 연약하니까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그럼요,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신뢰인 거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선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임을 계속 붙드는 거잖아요. 그 신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굳건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마귀를 계속해서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에 그 대적하면서 저항하면서 반대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믿음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면서 아무리 속삭여도요,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이 마귀의 공격이죠. 우리 가운데. 그렇죠? 오늘도 많이 일어났죠? 여기 오는 길 가운데,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을 또 막 번잡케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눈을 막 공략하죠.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찬란한 것으로 막 공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를 건드리기도 하죠. 때로는 부와 권력을 담보로 우상 숭배를 권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자, 사단은 생각을 불어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님 팔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을 얼마든지 불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치고 들어왔을 때가 중요한 타임인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이 세상에 이 생각에 만약 동의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의 가치가 더 가치 있다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생각에 동조했기 때문에. 사실 원래 이 생각은 내 생각은 아니었던 거예요. 사단이 내게 넣어준 그런 생각이었죠. 근데 마치 우리는 생각하기엔 이건 내 생각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원래 그러한 것들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생각을 불어 넣었을 때 내가 동조를 하느냐 아니면 저항을 하고 튕겨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동조하게 되면 그 생각이 내게 불어넣어준 그 생각이 이제 내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의 약속의 말씀과는 자꾸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메시지를 더 선한 것이라 여기고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요. 나는 이 세상의 가치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더 이상 이제 내 눈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내 눈으로 내가 판단했을 때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눈으로 내가 벌써 그것을 선택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내게 비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있어서 선한 것인지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따라가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죄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게 있죠. 그 죄성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종의 산물과도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그러면 계속해서 사람들 가운데는 이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라는 산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 이 산물이 잘 생겨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을 발휘하면 마귀를 자꾸 대적하게 되거든요. 마귀의 어떤 생각을 자꾸 튕겨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근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더
더 선하다고 나는 지금 결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나는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죄와 평생 싸우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죄와 싸우다가 싸움을 멈추는 것이 어떤 때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는다고 단정할 때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죄와의 싸움에서 결코 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건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혹시나 어둠 가운데 거했던 청년들 있습니까? 지금도 어둠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청년들 혹여나 이 자리에 있습니까?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요, 자꾸 우리를 숨게 합니다.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서 자꾸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는 거예요. 유인하는 거예요. 손짓하는 거예요. 자꾸 들어오라고. 그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무르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어둠 가운데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유혹이 들 때마다 밝은 곳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살면서 많이 힘들 수 있어요. 네, 최근에도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많이 공감하게 돼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날 때가 많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요, 이 죄의 유혹을 더 달콤하게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있는 나쁜 존재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제 삐뚤어져 볼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요, 믿음을 그래서 계속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나는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신뢰한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여전히 그 분을 붙들 것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와 이 천국의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죠. 세례요한이 잡혀가고 생을 마감하면서 끝이 나게 된 이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천국 복음의 시대로 이어졌죠. 이 천국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스림은 흑암과 사망의 땅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가 필요했는데요. 이렇게 회개한다는 것은요, 단 한 번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이킴이 현재에도 계속 유효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지속적으로 돌리는 일을 해야 하고요. 세상의 죄와 유혹에 맞서서 싸우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족속들과 싸워서 땅을 기업으로 얻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죄와 싸워내야 합니다. 천국은 그냥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낸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면서 오늘도 결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로 결단하시는 그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